세상에서 뭐니 서럽고 또 서럽다 하더라도 가장 큰 서름이 옛날 어른들의 말씀대로 먹을 것 없어서 배고픈 서름이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배고픈 서름, 그건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아마 오늘을 사는 젊은 현대인들에게는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지금부터 40, 5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보릿고개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굶주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시절에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는 시대, 이 시대를 우리는 절대 가난의 시대라 합니다. 그때는 이웃집, 옆집, 뒷집 합해도 먹을 것이 그렇게 다 풍족한 집은 별로 없었어요. 오늘날의 가난은 절대 가난이라기보다는 비교적 가난입니다. 이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가난하고 저 집하고 비교해서 내가 가난한 거지 먹을 것이 없는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다 배고픈 것은 면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겨울 되면 김장이 끝나고 연탄 다 겨울 지날 연탄 준비하면 너무 기쁜 표정으로 겨울 준비가 끝났다고 좋아하시던 것이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털면 가스가 나오고 털면 수도가 나오고 털면 다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시대하고는 다른 절대 가난의 시대였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도 지구촌에 아직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아프리카 일부하고 시리아 지금 전쟁 난민들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드니까 목숨을 걸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유럽으로 목숨을 걸고 지금 TV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탈출하지 않습니까? 왜요? 먹는 문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니까 탈출하는 거예요. 참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 지금 북한 탈북하는 사람들 요즘은 좀 달라졌다 그러죠. 1997년, 1999년도 100만이 죽었느니 300만원이 굶어서 아사했느니 하는 기가 막힌 이 시대에도 탈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먹는 문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예수님 배고플까 싶어서 제자들이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가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동안 예수님은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갔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먹을 것 가져왔습니다. 잡수시지요. 근데 예수님이 먹을 걸 내놓은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러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니 누가 몰래 먹을 걸 갖다 드렸냐? 예수님이 비상식량을 가지고 다닌단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가지고 먹는 양식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제자들은 육신에 먹을 것, 지금 현재 먹는 문제, 배고프니까 쫓아가가 먹는 문제. 여러분, 오늘 또 먹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점심 안 먹는다, 저녁 안 먹는다, 내일 안 먹는다, 모레도 안 먹는다.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먹는 게 있어야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표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거 없다 생각하면 얼마나 상박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순종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은 순종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제자들은 육신의 것만 눈에 취해가지고 육의 것만 생각하는데 영의 양식의 기쁨, 이거는 깨달은 자, 경험해 본 자만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가 돌아오면 얼마나 큰 행복감, 기쁨, 포만감, 감사, 찬송, 이는 겪어보지 못한 사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그게 무슨 소리냐 할 만큼 다른 세계의 이야기예요. 영혼의 기쁨, 영적인 영의 양식,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14세절에 그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세장동 구역장을 내가 지원을 했어요.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금요일마다 구역장을 맡았으니까 가요. 1, 2교시로 수업을 앞당기고 그 먼 길을 걸어갔어요. 할머니 2사람과 학생 2명 있는 그 구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이웃에게 전도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 들었어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또 이제 농촌 이제 사익지 구라포에 있는 젊은 사람들 몇 사람 불러가 같이 예배를 드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서 나중에 마을 회관을 얻어가 예배를 드렸어요. 점점 한 마을이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니까요. 그때의 기쁨은 그 먼 길을 가고 그 먼 길을 오는데 피곤하지만 그 영혼들이 돌아온 기쁨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행복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을 때 오는 영혼의 기쁨, 이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전도회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된 사람이 있다면 그분만 봐도 여러분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 이 기쁨이라는 것은 추수하는 기쁨이에요. 삭을 받는데 뿌리는 사람 있고 거두는 사람 있고 영생의 열매를 다 거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노인이 되든가 어른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어가면서도 정말로 어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인 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뒷방 노인 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요. 돌아가실 날만 기다려 가만히 있어요. 어른 되면요,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걸 다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멋있어요. 그 인생의 삶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벌벌벌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날까지 어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른 돼야 돼요. 어른이요. 거기는 지혜도 또 해안도 있고 경험도 있고 다 요즘 많이 그러잖아요. 은퇴하신 분들, 예? 자기 재능 기부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한다고. 이렇게 멋있는 사회로 살만한 세상으로 바꿔놓는데 아무것도 이제 은퇴했다 뭐다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가만히 열중시해가, 그는 진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노인 되는 거예요. 어른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잘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딱 둘 중에 하나 돼요. 제자가 되든지 군중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돼요. 제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작은 일이라도 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어떤 것이든 제자예요. 근데 오래 신앙생활 해놓고 아무것도 지금 군중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은 것이라도 헌신한다 할 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갭이 뭐냐 하니까 두 가지예요. 양식, 육신의 양식만 생각하는데 영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고 또 세대와 시대를 보는 눈이 달라요. 제자들은 뭐냐면 지나가다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밭을 보니까 한 넉 달쯤 돼야 낫을 돼서 이제 곡식을 거둘 것 같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것도 영적인 세계로 눈을 들어 보니까 지금 축수해야 된다. 복음의 긴박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영혼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면 다음에 그 사람에게 기회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긴박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즉시 이 복음을 전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삭도 영생도 다 열매를 거두는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복음의 긴박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원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주일은 거룩히 지켜야 된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제1원칙이 주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많든 적든 정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니까요. 천국도 정말로 있고 지옥도 정말로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하고 똑같다고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동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항상 이성적인 생각만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질병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일을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뭘 그렇겠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믿느냐? 오늘 이 전하는 이 말씀을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 것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정리해요. 여러분 오늘 희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됐다. 지금 긴박하다.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너가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너희들이 가서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이게 양식이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 주옵소서. 하늘 양식이 바로 이런 거다. 넉 달 지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즉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울릉도에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울릉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질 때 아무도 지금도 울릉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는데 100년 전에는 여러분 울릉도에 누가 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내려가면 사진 보다시피 권서인이라고 있어요. 권서인. 그 뭐냐 하면 성경을 집집마다 방문하며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성경 파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지금 옆으로 되어 있지만 글자가 위로 되어 있는 아래 이렇게 글자돼요. 참 읽기도 힘들고 옛날 성경 그 놈을 들고 메고 성경을 판매하는 권서인들이 울릉도에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겨울이라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울릉도에 가면 나래분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나래분지. 거기 갔다가 너무 눈이 많이 나가 눈에 갇혀서 동사했습니다. 그 동사했는데 눈이 이제 거치고 사람들이 보니까 얼어서 죽었으면서도 메고 있는 그 성경책을 보고 이 울릉도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이게 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야, 우리도 이거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울릉도가 여러분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 울릉도에 복음을 요청했는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울릉도에 가보면 여러분 상당 부분이 침례교들이에요. 그리고 침례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침례교회는 총회장 한 사람들이 울릉도 출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누군가가 희생해야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의 기쁨 여러분들은 정말 한번 느껴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따가 인사하겠는데 우리 성대길 목사님 이제 부산 산정령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청원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오래 기도하고 했는데 담임 목사, 위임 목사로 청빙 청원 공동회에 통과됐습니다. 하는데 내가 일어나서 춤을 췄어요. 월드컵 한 골 넣은 것보다 더 기뻐가지고. 이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라서 부목사 시집 보낼 때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내보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기뻐요. 기쁘고 말고. 내 후배가 이제 부산에 가서 잘 목회해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이들을 통해서 받는 상급이고 이들을 배출한 명문교회가 받을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다음 천국에서 받아야 될 상급입니다. 예. 상급이 바로 삭도 거두고 열매도 거둔다. 다 거둔다. 아무라 단거리 지역에 지금 여러분 인도 땅에 교회를 한목에 3개 세우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몰려오면 거기에 열매 우리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는 느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삭도 받고 열매도 거두는데 그 기쁨 시대가 지금 급박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넉 달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죽고 살고 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게 뭐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군중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작은 재능이든 무엇이든 가지고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작은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군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그날도 많은 군중들은 있었지만 주님의 뜻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 오늘 제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야. 이 제자들이 그거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함께 영광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에서 또 한 영혼을 한 사람씩
추수하고 믿음의 큰 분량으로 자랄 때 그 기쁨과 그 은혜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거예요. 저 아래쪽에 전라도 쪽 내려가면 신안, 정도 뭐 이쪽으로 가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인데도 곳곳에 교회예요. 이 교회들, 섬의 그 수많은 교회들 거의 한 7, 80%가 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지역에는 거의 80% 교회 나가는 지역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 한 여자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문준경이라는 한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소박을 한 거예요. 결혼하는데 첫날 밤부터 내친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는 결혼해가 부인인데 다른 여자 데리고 왔어요. 오늘 같은 맘마 잘 때 그냥 방망이를 그냥 이래 안 되겠어요? 여러분 다 좋은 사람이라 안 그래요? 근데 이거 결혼했는데 소박 맞는 것만 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다른 여자를 데려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시아버지가 나서니까 이 아들이 그 여자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아버지하고 살아야 돼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애기 생길 희망도 없고 너무너무 슬퍼서 바닷가에 가 빠져 죽어야 되냐, 내 인생은 어떠냐, 그런 절망이 있는데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너무 상처 많은, 결혼하자 말자 이거 소박 맞았으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섬을 다니면서 여자의 몸으로. 당시에 여자는 신학대학원에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결교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줍니다. 이 여자를 좀 받아주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학교에 청강생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학생도 아니고 청강생 들어가가 봉사를 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주님의 뜻, 주님의 일을 하니까 기쁨을, 행복감을 주니까 결혼해서 상처받았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목숨을 걸고 섬마다 가가 다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가 지금 섬마다 다 교회당 서 있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정도 신안지역에 그 수많은 사람, 그래서 거기는 거의 성결교예요. 그 교단이 성결교다니까. 예. 그래서 이 엄청난 변화를 하는데, 예? 본인이 목숨을 걸어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예.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의 걸출한 인물이었던 CCC 회장이었던 김준권 목사님, 바로 그 동네들 출신들이에요. 성결교 총회장이었던 이만신 목사님, 고 이만신 목사님, 위대한 한국교회의 한 획을 깼던 인물들이 다 그 지역 출신들이로. 한 여자가 소박 맞아 한 맺히고 물에 빠져 죽을까 열을까 생각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니까 현대판 한국교회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온 동네가, 아니 그 섬 지역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군중으로 머물 거냐, 아니면 나도 예수를 전하는데 제자가 될 거냐.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내게 있어.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거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행하는 것이야.
눈을 들어 한번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되지 않았느냐? 지금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빨리 낯을 대서 추수해야 된다.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치유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도 못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집안 전체가 변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삶이 변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있는 지역이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행하면 삭도 열매도 다 거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큰 축복의 삶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